우리 서로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 사사기를 뛰어넘고 오늘 우리 사무엘상을 하는데 사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왜 사사기를 뛰어넘느냐? 지금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에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사사시대는 암흑시대입니다. 암흑시대. 그래서 약 사사시대가 340년 정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세워지는 그 시간까지를 약 340년 걸렸습니다. 그 약 300년 동안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끊어졌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러면 중간중간에 보면 이 끊어지는 게 있어요. 그 여러 말라기서 있잖아요. 말라기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시간까지가 약 300년입니다. 그런데 약 3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흑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시기.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사역했던 장로들, 그 여호수아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래 돼 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다른 세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래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 끊겨진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 전달이 안 됐다 말이죠. 정말 우리가 이걸 볼 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 자녀에게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또 전달돼야 돼요. 그런데 이 전달이 안 되면 왜 되느냐? 사사기처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작게 말하면 우리 가정이 사사기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 후대들이 사사기처럼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좀 계속 말씀을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 악을 행하는데 그게 뭐냐?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이러니까 벌써 이게요, 이 세대가 지나가니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아는 시대, 복음을 알고 누렸던 그 시대가 지나가니까 그게 자식에게, 손자에게 격대 교육이 돼서 쭉 내려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 이게 끊어진 거예요. 자, 이게 끊어지니까 그 후대들이 뭘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우상에게,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악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이제 막 그 하나님의 진노가 주로 뭐냐? 옆에 있던 나라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쳐들어가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옆에 나라들이 또 쳐들어와서 농사식 지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쌀, 보리, 밀 이런 거 있으면 막 다 뺏어 갚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막 마을에 습격해갖고 사람 죽이 뿌리고 여자들 다 잡아 갚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막 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또 용서해요.
이래서 누굴 때 세우냐? 사사를 세워요. 그 사사를 몇 명 세우냐? 14명의 사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세워지면 그 사사가 있는 동안은 또 괜찮아. 또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범죄하고 또 우상 섬기고 이기요. 그러면서 찬한 징계가 임하고 이래가 계속 회개하고 또 이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든다면 예배가 잘 안 된다.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전달되겠죠? 당장에 내 자녀에게 전달되잖아요. 당장에 내 자녀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리고 내 후대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언약이 희미해지고 그리스도가 희미해지잖아요. 그 힘이 나중에는 불신자 비슷하게 종교인이 되본다.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갈 이유도 없고 예배 드릴 이유도 없고 왜 교회 가느냐? 하나님 어디 있노? 그리스도가 뭐 필요했느냐? 이제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쪄가게 되잖아요. 세상 문화 속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 결국 그게 뭡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제 거기 이제 한 대, 두 대 넘어간다. 어때요? 사사기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가정이 사사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사사기가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모가 의식을 딱 갖고 내가 진짜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똑바로 전달해야 되겠다. 우리 전부 다 우리 부모들이 소원이 뭡니까? 자식 잘 되는 게잖아요. 우리 부모 소원이 자식 잘 되고 자식 출세하고 그 후대들이 계속 잘 되는 게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게잖아요. 그것 때문에 돈 벌고 그것 때문에 공부시키고 그것 때문에 직장 구하고 그거 다 일평생을 투자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안 가르쳐 버는 거예요. 복음을 확실하게 못 가르쳐 버는 거예요. 복음을 각인 못 시켰다.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된다. 결국은 몇 년 지나면 우리 세대가 지나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이 사사기처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 내 자녀를 위하고 내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면 내가 예배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는 거지요. 결국 예배 한두 번 빠지고 기도 잘 안 하고 별 표가 없습니다.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 별 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요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요 그때 뭐가 옵니까? 열매가 맺어집니다. 한 세대가 딱 지나가면서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후대들에게 실패라는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게 내 자식에게, 내 손자들에게 이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DNA라 하는 거, 이게 우리 몸에 이 유전자 있잖아요. 참, 꼭 위에, 아이고, 제가 꼭 지갑이 닮은 이러잖아요. 제가 꼭 저것만 닮았구나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DNA가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 DNA도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이래 되잖아요. 결국은 그냥 거기 밑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340년의 세월이 이게 반복이 됐다는 반복. 자, 그래서 후대들에게 우리가 언약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생을 걸고 언약 전달을 하는 거죠. 어느 사모님은 보니까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을 명퇴해버리고 손자 손녀를 키우는 거예요. 왜냐? 이 부모들이 전부 직장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생을 걸고 손자 손녀를 복음 강의시키려고, 그리고 그 남자 쪽에는 안 믿어,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이 애할머니가 자기 직장을 버리버리고 그 손자 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올인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뭘 아는 사람이지. 그래 보통 이러잖아요. 저 자식 지가 키우지 뭐 내가 말라고 이러보니까 물론 맞지 그게야. 그 언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서 내가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 되고 나이가 많아지면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소녀가 우리 손자한테 내가 이 언약 전달을 확실히 안 했더니 자들이 저래 사는구나. 이래 되잖아요. 그때 가서 아무 말 해도 말이 안 먹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 가정과 가문에 뭐가 임해요? 사사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에는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 사사기 이래 됐습니다. 사사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사사기 21장 25절 이 마지막 절이에요. 이게 이때 시대였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지 마음대로 살은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요즘 아들 말로 지 꼴리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사사기 시대가 그런 거예요. 간섭하지 마, 내 마음대로 사는데 이 사사기 시대라. 그러니까 그 한 시대에 넘어가면 뭐게 됩니까? 이제 막 저주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물론 뭐 아들 막 교회 가자 뭐 해라 어떤 자꾸 잔소리하면 그게 애들에게 그 잔소리가 돼요. 그럴 필요는 또 그 너무 그래갖고 자식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보다는 내가 예배 승리하고 기도 승리하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자식들이 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보호자의 축복이 저런 게구나. 그리스도가 저런 게구나. 하나님 믿는 게 저런 게구나. 알게 돼요. 느끼게 되잖아요.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보고 들은 거는 나중에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부 다 부모들 마음은 자식 잘 되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럼 빌고 다 하잖아. 다. 뭐 가까이 가서 빌고 하잖아요. 뭐가 되는 것 같아. 되기는 돼 또. 나중에 다 실패하잖아요. 영적 문제 나오잖아요. 자, 이런 시대에 이제 암흑 시대입니다. 이게. 이런 시대에 복음이 희미한 시대, 섞인 복음 시대, 대충 복음 전하는 이런 시대에 오늘 사무엘상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가나. 그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입니다. 자, 엘가나가 나오는데 이 엘가나가 한나가 두 여자가 있었어요. 본처가 있고 첩이 있었어요.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갖고 첩을 받는데 이 첩은 분인나예요. 이 또 첩이 자식을 낳은 거예요. 자, 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냐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네 내보다 먼저 시집 왔는데 자식도 없고 말이야. 자식 없다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얼마나 고통되겠어요. 그러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이래가지고
또 엘가나는 막 자기 한나에게 위로한다고. 괜찮다. 내가 막 10자식보다 당신을 더 내가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 아무리 좋은 말해도 안 돼. 왜냐? 자식이 없으니까. 자, 이럴 때 이제 한나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자식 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자식, 그게 뭐 육신적인 기도이지. 지금 암흑 시대에 자식 주면 뭐합니까? 이런 시대에 자식이 있으면 많아. 자식이 있으면 전부 다 타락하고 전부 지 마음대로 사는데, 그때 한나가 기도하다가 탁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아, 남자 아이들이 많다. 그러나 다 복음이 없다.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남자를 주시옵소서. 복음을 아는 남자를 주시옵소서. 나 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죠. 이제. 그래서 한나가 이제 기도하는데, 한나는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해결한 거예요. 자, 그래 한나가 이제 기도의 망대를 떡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우리 인생의 망대, 예배의 망대, 기도의 망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나가 이제 자식이 없어서 기도를 했는데, 이 때문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멸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 시린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11장, 그게 1장입니다. 1장. 자, 1장 12절에 보니까 오래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래도록.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기도했다. 소리를 안 내고 조용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이 딱 보니까 소리도 안 들리고 입만 달싹달싹 하거든. 자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취했나 이래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으니까 속이 답답하니까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그래 됐겠죠. 그러니까 저 여자가 술이 취했구나. 야, 니 술 좀 그만 먹어라.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래 말했어요. 그래 말하니까 한나가 하는 말이 15절에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심정을 보시옵소서. 내 사정을 보시옵소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 시린을 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막 간절하게 심정을 통하는 진실된 기도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가 보좌의 축복과 소통되는,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기도가 지금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구원받은 자는 기도가 답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다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답니다. 예.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엘리가 이제 축복합니다. 17절. 그럼 한번 볼까? 1장. 자 1장 15절에, 그러니까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래 말했잖아요. 그래 한나가 대답하기 이르기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내 심정을, 내 마음을 하나님과 다 통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 기도 그냥 입술로 하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또 하나님 아멘 하나님 뭐 이런 기도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말고 내 중심에서, 내 심정에서, 내 영혼 속에서 간절히 나오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라. 그 기도가 하나님하고 통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 이러니까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축복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더라? 근심의 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엘리가 이 당시에 엘리는 하나님의 이상 계시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사장들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의 이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가 영적으로 무디져 버렸어요. 엘리가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능력 없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 되니까 그 자식 둘이 홈리와 비나스가 있는데 이 자식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막 범죄를 하고 이럽니다. 결국은 그 두 아들도 죽고 엘리도 나중에 죽게 되죠. 그런 요즘 말로 이런 목사라 예를 든다면 그런데 보통 그래 엘리가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한다 이러면 그 목사님이나 똑바로 있어. 목사님 집도 엉망이면서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이럴 수 있어요. 왜냐? 이상이 끊어진 제사장이니까. 그 자식들은 다 타락해 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나는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를 데리고 가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들이 비록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막 실수를 했다. 어마어마한 범죄를 했다. 그러면 교인들이 앉아갖고 뭐 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말은 잘한다. 근데 생각이 메시지가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 되면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이상한 이런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은혜 안 된다 이런 사람 있어요. 목사님 메시지 귀 안 들어온다 안 들어간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그런 교회들이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단체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메시지 귀 안 들어온다 듣지 말자 안 간다 훈련 안 가 메시지 안 보러 가 이런 사람 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한 시대를 위해서 세웠으면 그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저런 말 들어갖고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 맞는 말이라 틀린 말도 있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내 귀가 어두워지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불신앙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 내가 죽는 거라. 그렇게 내가 죽으면 왜 되고 이제 우리 가정에 뭐가 오기 시작합니까? 사사기가 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나가 이제 그렇게 또 한나가 또 그 뭐라고 해요? 지금 간절하게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목사라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네 술 먹었나 이거 하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지금 말이야. 내가 지금 속이 타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술 먹어나가 술 좀 먹지 마라 하면 그 얼마나 고하겠어요. 그래. 그런 지금 엘리인데 탁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축복을 하니까 이 한나가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탁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뭐가 없더라? 근심이 없더라.
수색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평안해진 거예요. 응답을 이미 받아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으니까 젖 먹일 때까지만,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겁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자녀는 살아가다가 보면 문제 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그때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기만 일만 더 커져져요. 그것도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강단 메시지를 다 그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처해 있는 사정, 거기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탁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 시간에 메시지를 딱 주는데 그게 내게 탁 답이 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이제 이 응답을 받았으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사사기처럼 되지 않으려면요, 진짜 집에 가셔서 절대 자녀들 앞에, 자녀들 듣는 데서 교회 안 좋은 말, 목사에 대한 안 좋은 말, 장로님에 대한 안 좋은 말, 뭐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요, 남의 말 자꾸 욕하잖아요. 그때부터 그 가정은 사사기가 임합니다. 사사시대에 그려오는 거예요. 왜냐? 그게요, 내가 불신앙 한마디 딱 했는데 그게 자녀들에게는요 몇백 배로 확 뻗어나갑니다. 이게 뭐 믿음의 말은 잘 안 들어가도 불신앙의 말은요 얼마나 잘 퍼지는지 몰라요. 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자, 한나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한나가 하는데 첫째 뭡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언제든지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털 올무 함정 12가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가장 큰 축복이고 기적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예. 응답 중에 응답이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한나가 그걸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이래 되니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자, 이래 딱 되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감출.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어떤 경우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자, 보세요. 2장 보세요.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살다 보면 말 안 하고 왜 삽니까? 말하고 살지. 그런데 불신앙인 말, 안 좋은 말, 남의 말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습관되거든요. 이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 자꾸 하고 안 좋은 말 자꾸 하고 불신앙 말 자꾸 하면요, 그거 쌓입니다. 그럼 내가 영적으로 무디져요. 내가. 그러면 그게 또 듣는 사람이 또 뭡니까? 그게 또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민수기 14장 12정탐꾼이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10정탐꾼이 맞는 말 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불신앙이라 부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백성이 울고 불고 난리 났잖아요. 10명이 불신앙 때문에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0살 이상은 한 명도 가나안에 못 들어갈 것이다.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10명의 불신앙 때문에 200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한마디의 불신앙이,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살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말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사무엘 잠언을 한번 찾아보게요. 잠언 13장 한번 볼까요? 시편 잠언 13장에 보면 잠언에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말에 대해서 많이 경고하고 있는데, 근데 자 1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캐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술이 복록 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누리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열매가 열리고, 내가 불신앙의 말을 하면 불신앙의 열매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 그래서 그러니까 말대로 되거든요, 사람이. 말대로. 그럼 말대로 된다는 말은 세상 사람 말이 말대로 된다, 생각대로 된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 믿음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입술의 복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포럼하고, 기도를 포럼하고, 전도를 포럼하고, 선교 캠프를 포럼하고, 이런 포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말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사람이 많이 하면 말이 적어지거든요. 근데 기도가 안 되면 말이 자꾸 많아져요. 다 우리말로 하면 입이 건질건질해서 안 돼. 자꾸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자,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보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 지옥입니다. 자,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로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왕같은 재상이 됐잖아요. 하늘나라 시민권 백성이 됐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높여줬잖아요.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줬잖아요. 하나님.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0절에서 보면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능력을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디 있노 하고 하나님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산산이 깨뜨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거 하나님 거역하고 별 거 없대. 나중에 하나님 뭡니까? 그 산산이 깨뜨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지옥으로 다 보내본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심판하지만은 마지막에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게 그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요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이 약간 조금 따뜻하고 약간 추워도 감기 몸소로 옵니다. 음식 조금 물 가리고 잘못 먹어도 배탈 나고 이러면. 인간은요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뭘 믿어요? 나를 못 믿어요. 내 주먹을 무슨 그 주먹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신념을 믿어라.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오늘도 임의로 주관하신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셔도다.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였다. 그 기름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부터 이 벌써 한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는 신분,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게 낮아지는 신분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신분이 되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잖아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가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뿔을 높이사 그리스도. 자,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막 잘 나갔고, 내가 뭐 똑똑해서, 이야,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구나, 내가 뭐 응답받았구나, 천만의 말씀. 꼭 성공한 사람 뒤에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 겸손해야 돼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어요. 자, 요셉이가 성공했잖아요. 요셉의 뒤에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의 기도가 있었던 거죠.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 모세 뒤에 누가 있어요? 요게벳,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사무엘 미스바 운동 일어나고 사무엘 뒤에 한나라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이세 아버지가 있은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응답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그 부모가 기도가 있었고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가 있었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유 목사님 어머니의 기도,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할머니의 기도. 그래 지금 할머니의 기도, 이제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늦게 이제 예수님 우리 어머니가 이제 지금 기도하대. 그래서 하나님 기도가 필요하니까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할머니 지금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90 다 됐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그럼 뭐 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오락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아이고 내가 할 일이 없다. 가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 기도가 사명이에요. 사명. 예. 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 배후에 반드시 누군가 기도해요. 근데 이제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자기를 기도했는데 항상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자기는 여자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최고의 자리. 그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더라고 날 보고. 자식들이 어렵고 자식들이 잘하네. 그 내가 바로 이야기하기 좀 곤란하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분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똑똑하게 성공하지 않은 거죠. 그럼 결혼해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의 기도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기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된다. 돼도 나중에 실패해요. 그러니까 불신자 중에 그러면 왜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성공하는데 그 가정의 가문에 영적인 문제 싸우고 분쟁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연속극이나 뭔 거 한번 보세요. 그 재벌 가들 그거 한번 보세요. 그 행복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싸우고 난리잖아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성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기도가 있으면 자식들이요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든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 다윗에게 솔로몬을 줬잖아요. 솔로몬 축복받았어. 최고의 지혜에 가는 왕이 됐어. 솔로몬이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솔로몬이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솔로몬이 타락해 본 거예요. 그 자식 때 가서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갈려갖고 통일 왕국된 이스라엘을요 남북으로 갈라져 붙잖아요.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 자식 때 가갖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저주가 임했대.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기도를 하면 정말 기도를 하면 기도를 알면 자식이 복을 받고 부모가 기도 안 하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자식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냐 솔로몬이 잘못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네 아비 때문에 내가 봐준다. 아버지 때문에. 그러나 네 후대에서는 저주가 임할 거야. 여러분이 우리 자식을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정신 차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대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사사기 시대에. 그래서 한나가 이걸 알고 하나님 복음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나 신인을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가까이 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나가 만든 기도의 망대를 오늘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모든 렘넌트들도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있어요. 기도, 예배, 기도, 영적인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자식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래야 사사기 시대가 안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내한테서 무너져 보면 우리 후대들에게는 영없이 사사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의 예배가 뭐 별거인 거죠? 아닙니다. 내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의 기도가, 내 한 사람의 예배가 가문의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만 이래 살다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도 예배에 승리하도록, 기도에 승리하도록 자꾸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24기도, 기도의 파수망대를 만들고 예배의 파수망대를 만들고 현장 교회를 살리는 파수망대를 만드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진정으로 기도를 알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현장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이 떠나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이것이 또 회개하고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우리 입으로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것이 전달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사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사시대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사사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과 가문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고 살리는 가정과 가문 되고 하나님 교회가 되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나처럼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한나처럼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의회와 주의 백성들, 가정생업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